두 증인. 오늘은 산 영과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창조된 아담을 한글 성경에서는 생영, 즉 산영으로 표기했고, 또한 영어 성경에서는 리빙술, 즉 산혼으로 표기했습니다. 우리말의 영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스피릿이며 혼은 소울입니다. 그러나 영어 단어 스피릿과 소울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글 성경보다는 킹 제임스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었을 뿐이지, 최초로 기록된 성경 원문이 사라진 이후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100% 온전한 번역은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의 오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2% 부족한 성경이든 5%가 왜곡된 성경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정하신 자들의 구속에 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속해 내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기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적하는 자들의 글과는 변개할 수 있을지언정 성경 깊은 곳에 흐르는 생명수의 물줄기는 조금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신이 성경을 필사하거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개입하여 변개한다 하여도 글자 밑에 흐르는 생명수의 흐름을 차단하고 그 셈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는 기록된 단어들과 문자적인 해석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번역본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먼저 산영, 혼이 된 첫 아담의 근원을 살펴보겠어요.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고 있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인류의 조상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땅에 속한 종의 형체로 사람의 용신을 짓습니다. 사람의 몸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집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 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말씀, 그 생명을 살리는 이 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생기가 아담의 코를 통해 그에게 불어 넣어졌다는 것은 아담의 육신은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생명, 리빙술이 된 산영이 되었다는데, 이는 그의 혼이 살아났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첫 아담 안에는 혼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혼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혼의 생명의 특징은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지정의 작용으로 사물을 인지하고 분별하고, 또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를 아우르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및 심지어 복음까지도 지정의를 통해 인지하며 연구와 분석과 교육을 통해 배우고 가르칩니다.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만든 규칙들을 지키고 따르면서 이방인의 교회에서는 신학교를 세워 신구약 성경을 학문으로 분석하며 가르칩니다. 이러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서로 다른 학설로 교단과 교리가 나뉘고 기복신앙을 통해 각자의 교세 불리기에 몰두하며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영의 생명은 산령을 받은 혼의 생명과 달리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그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아무도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니 가르침을 받는 대로 주 안에 거라고 권면하죠.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이 된 자가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을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풀면 그 말씀을 억지로 풀게 되므로 말씀에 담긴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히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가 혼의 생명의 열매에 대해 증거하게 되면은 혼이 살아나 생명이 된 첫사람 아담은 첫 언약의 거룩한 혼의 생명으로 율법의 씨앗이 담긴 심겨져 있는 율법의 열매로 구속될 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 최초로 혼이 살아나서 구속함을 받는 첫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돕는 베풀인 여자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법인 율법이 그들의 심령 안에 제정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혼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악과로 상징하는 첫 언약의 계명인 율법의 규례를 따르고 이래 제사를 지내는 또한 율법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원으로 아담과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를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판가름하는 이 율법의 권능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선의 열매와 육의 소욕을 쫓아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악의 열매가 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선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말하자면 경작갈 밭에서 나오는 채소가 아담의 식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의 채소는 아담의 자손에서 나오는 연약한 잎사귀, 즉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 상징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의 열매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타락한 죄의 종의 영을 받아 사단의 종이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자손을 낳는 밭으로 예비하신 첫사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로부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선의 열매와 또 죄 가운데 육의 소욕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악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자손을 낳는 밭으로 예비된 여자는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이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모세 오경에 따른 제단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땅의 신학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의 제단이나 이방인의 교회 안에서 선의 열매인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고 악의 열매인 사단의 종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첫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에게는 율법의 씨가 심겨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선한 열매도 나오고 악한 열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땅에 속한 자 중에 선한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자들에 대해 사도 요한이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